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어라 하니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하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일설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사과를 하나 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좀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요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성도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 참석한 분도 있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여기 나온 분들이 말씀을 다 잘 듣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주님 저분들이 말씀 다 관심 갖고 듣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요 낮 예배는 성도 숫자가 훨씬 적게 모이는데요 말씀 들으려고 눈이 빛나요, 눈이.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새해부터 출발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이제 사과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면 그분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왜 저렇게 한눈 팔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딱 오늘 끝내고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종이 대언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 말씀이 내가 살 길이요,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길이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갈 삶의 양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들이 이제 2017년에 살아왔던 삶의 또 반복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새롭게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올해 새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 전할까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을 볼 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4절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저도 안 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안 편할 때가 많겠죠. 제가 이제 새해 들어와서 평안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제 개인 고백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요? 평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그래서 금식하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왜냐면 평안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오면요, 덥석 잡아요. 덥석 잡는다니까요. 불편한 이 말, 불쾌한 감정 딱 잡고 이걸 놓아야 되는데 안 놓아요. 제가 이 금식하면 뭐 하겠나? 왜냐하면 이사야서 예 봅니까? 금식하며 이사야 58장에 만약에 다투면 금식에 아무 소용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했는데 이걸 내가 다 피워야 되겠다. 다 피워야 되겠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목사인 저는 제가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오래 살면서요, 우리 서로를 다 오늘 우리 그 경훈이 형제 기도처럼요, 서로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하면 그래서 내가 양보해야지, 이해해야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스스로가 불편해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이 평안, 왜 우리가 화가 난지 아십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걱정한지 아십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근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싸우느냐? 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면요, 평안에는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해마다 목숨 끊는 사람 숫자가 주여 16,000명이요. 해마다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오늘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도 1위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 자신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직장생활도 평안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평안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평안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뭐냐면요, 내가 평안하겠다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여러분 딱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평안하지 않는 것은요 이걸 놓았어요. 놓고 사람의 환경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여러분 감정 붙들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 아비멜렉 얘기를 잠깐 제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했어요. 그러면서 27절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이거예요. 무언가 지금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그 과정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 떠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보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의 거부란 말은 이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거부. 그리고 이 사람들 시기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받은 우물을 이 거랄 사람들이, 이 블레 사람들이죠. 이 우물을 돌로 메꿔버렸어요. 우물 하나가요,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우물을 돌로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러니까 또 돌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그 사람들이 또 강제로 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여기 보니까 에색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우물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이삭이 이제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우물 이름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고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삭이 분노가 일어나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은 그 당시에 집과 같습니다. 집. 내가 공들은 집을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막 무력으로 집을 차지했다 합시다. 우물이라는 것은 중동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종이 318명이었어요. 그럼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됐으니까 종이 1000명, 2000명 안 되겠습니까? 숫자가 많을 겁니다. 커브가 되었으니까요. 엄청난 부족을 이룬 거예요. 이삭은요, 굉장한 이 세력가가 되었고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 다투어요. 이삭은 평안의 사람이에요. 평안의 사람. 그런데 또 가서 우물 판데, 여러분 이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요즘처럼 뭐 착 꼽아가지고 쫙 기계 돌리면 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물 파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왜?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니까. 그리고 또 뺐어요. 이게요, 성적은 간단하게 몇 절이지만 이게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 년이. 근데 또 가는 거예요. 안 다투는 거예요. 왜? 자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섯 나라 연합군에게서 롯이 잡혀갔다니까 자기 집에 길리는 종을 데려가가지고 전쟁했잖아요. 빼앗아 왔잖아. 근데 아버지보다 훨씬 이삭은 부자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 사병을 거느꼈겠습니까? 절대 안 다투는 거예요. 안 다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삭이 안 다툴까요? 이삭의 중심엔요, 내가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그런 생각 없이 이거 그냥 탁 파니까 주고 이건요, 이삭이 나사 빠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물러갑니까? 근데 이삭은요, 다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물 때문에 다툴 때, 너 좋은 대로 택해라. 우리 다투지 말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다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가서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과를 아름답게 할 거다. 내 꿈에 나타나서 내 진짜 네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진짜 네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말씀 붙들고 이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쏟아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블레셋 왕입니다. 왕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빼앗으면 주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 곳에서 지금 이삭 보고 우리 떠나라 해가지고 이삭이 떠나갔잖아요. 멀리 가붙잖아요. 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27절에 읽어봅시다. 이삭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을 줬잖아요. 이제 왜 왔냐고. 이제는 이삭이 생각할 때 야, 시비가 다 끝났는데 또 왜 찾아왔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뭘 통해 보았습니까? 다투지 않는데. 그리고 가서 또 파면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또 가서 파면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 보기 싫도 얼굴 보세요. 제 얼굴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얼굴로 버텨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아비멜렉이요, 국가의 왕인데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할만 내게 행하였다. 뭔 선을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물 다 빼앗았고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데 눈앞에서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당신들의 우물 빼앗았지 않냐,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이 시원찮을 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지 않았냐. 좀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주기도문 할까요? 마칠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이제 이삭이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음모를 말이야,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빼앗았고 우리 뭘 쫓아냈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내버렸어요. 안 다투고 오히려 그들이 이까지 와서 잘 먹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우리 속담 있죠. 미운 사람에게 뭘 하나 더 줍니까? 떡을 하나 더 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이요 새롭게 살려는 결단 없으면요 여러분 희망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물에 물 탄 듯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드냐. 제가 솔직한 표현할게요. 현금 드린 건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금식하는 것이 할만 또 할만합니다. 그러나요 내가 나 자신을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다 비우고 평안을 위해서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평안하지 않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손해보고 당하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왜?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내가 당하면요 바보요 바보. 왜 당합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밀나면 안 돼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아무나 막 퍼주고 막 그냥 그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통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당했느냐? 이삭이 당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요 계속 다투잖아요. 집안에 가서는 다투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양보 안 하고 다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둬요. 왜? 다투는 건 똑같은 거 다투는 거예요. 양보하잖아요. 지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올해는요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요 휘바람 불면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할렐루야 이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그분은 죽었어요. 생명 내놓았어요. 생명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치보다 더 큰 것이 평안입니다. 왜? 그분은 평안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얻어도요 평안하지 못하면 못 삽니다. 잘 사는 너무 멋진 가정이요 평안하지 않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평안은요 숨겨진 보물입니다.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 놀라운 영적 기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과 평안이어서 그 이삭을 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평안, 그 다음에 롯과 다투잖아요? 그럼 롯아 조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요. 그럼 내가 좋은 땅을 택하고 내가 좋은 곳을 택했는데 너가 좋은 걸 택해라고. 너가 좋은 곳을. 그러니까 롯이요. 아유, 삼촌 어떻게 제가 택합니까? 요 말 끄레이도 않고 제가 저 좋은 쪽으로 갑니다. 삼촌 빠이빠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이요 소돔성이 얻었던 걸 다 잃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잃습니다. 아내는 무슨 기둥됩니까? 너무 감사해. 소금 기둥됐다는 얘기 아니까 다행이야. 소금 기둥이 됐다니까. 소금 기둥. 뭐예요? 그것이 아까워서 확 돌아보다가 여대로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그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롯과 그 딸들이 범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 사람과의 관계 화평.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요 양보할 게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2017년에 여러분 삶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평안, 여기 관심이 없어요. 이 평안이요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것을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안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평안 오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이 평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걸 안 붙들고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사람 소리 붙들고, 뉴스 붙들고, 내 감정 붙들고, 마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쓸데없이 넣어주는 생각을 붙들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팔 이제 앞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물러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쓸지 안 쓸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 버려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알 지킨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요 꽉. 오늘도 아내하고 오늘 비웠나? 쓰레기를 갖다 비워놓으니까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요. 국가가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쓰레기는 주님이 다 해결하시잖아. 집안에 쓰레기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쓰레기가 집에 쌓여있는데도 안 끄집어내. 끄집어내. 딱 끄집어내면 빨리빨리 청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 쌓여있어가지고 여기 계속 많이 불편했어요. 딱 갖다 버리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마이가 준 생각의 쓰레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을요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건요 불안,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그저 돈. 그래서 세상 건너 막 걱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삭은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으로 통이 큰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물 때문에 다투고 풀 때문에 다투었잖아, 목자가. 근데 롯이 너 보고 너 좋은 곳 택해. 그 자기가 좋은 곳 택하고 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았어. 좋은 땅은 지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네가 발을 밟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 왜? 순종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어기니까 감옥 가야지. 내 이번에 누군가 보냈더라고. 누구죠? 삼성그룹의 그 아들, 그 사람이 마지막 변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가 참 감동이 되는 게 누가 보내서 내가 읽었어요. 맨 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그들을 좀 석방해달라고. 마지막 업소하는데, 야, 이 삼성그룹이 앞으로 됐구나, 이 회사가. 그 사장, 그 이사들을 다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주겠다. 내가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나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삼성그룹이란 이것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는 이 회사를 키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조금 근데 뒤에 나가서 이 감동되는 게요. 내가 다 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서라도 내가 감당해 나갈 테니까. 너무너무 감당. 야, 이 인물이구나, 인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남이 볼 때 벌써 인물이 돼갑니다. 인물이 돼가요. 왕이 찾아와서 나하고 협조해가지고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라. 좀 봐달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전세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뀌려면요, 여러분 평안의 사람 돼야 됩니다. 평안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평안의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죽을 만큼 힘든 게 평안이에요.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지는 아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질라고 그러죠. 아내에게 지는 남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질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는 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난 참아주고 나 다 들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는요, 말만 좀 적게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말줄이라고. 말. 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저는 정치인 발언하니까요, 저하고 어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안 해야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선곡교회는요, 야당, 여당, 예당 다 있습니다. 야당은 또 야당이고, 여당은 또 여당이고, 예당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당이요. 알겠어요? 올해는 평안해야 돼. 좀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그걸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갚으려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받은 만큼 그냥 해코지 하는데 상대는 그러면 해코지 당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이 평안요, 평안은 여러분이 큰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금 내는 거 여러분 여기 쉬운 분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정말 제가 기쁨으로 현금합니다. 얼마라든지. 사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 능력 안에 사니까. 지금 빚을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능력 안에서. 여러분, 금식도요, 좀 참으면 살도 툭툭 빠지고 좋아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나 때문에 좀 교회가 편안해져야 돼. 그는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또 받아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요, 초신자가 아닌 한 믿음생활 하면서 내가 김경진 성도 같은 분이요, 내 인데 와가지고 뭔 얘기해도요,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문제가 많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올해는
결심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평안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평안보다. 한나가 하나님께 막 깨달라고 기도하는데, 애기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여인이요, 예배당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선곡계 여자 성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치, 목사님도 모르십니까? 술이라니요. 참 희한한. 목사님 다 보겠네. 이럴 건데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뻘쭘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구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시고 동침했더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여러분 한나는요, 이 엘리 제사장을, 아이고 저 제사장인데 내 애를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아이고 안 돼요. 저 딱 떼자마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누굽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압니까? 여러분 평안을 얻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 빠졌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만 딱 주면요, 내가 그걸 갖지 않아도 갖는 것보다도 더 가득한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은요,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몰라요. 죽음이야도요 두렵지 않는 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요, 여러분, 저는 이 평안이 보기 얼마나 귀한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제자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한 말이 평강이 너게 있을지어다. 내가 전도할 때 어느 집에 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여러분, 우리는요 돈 많이 벌기를 빕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지금 우리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요, 사실 온 국민들이요 북한에다가 한 100조 200조 준다 해도 핵무기 폐쇄할 수 있다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평화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여러분, 2018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 안 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너는 벌써 1일, 2일, 3일, 오늘 3일째죠. 평안과 싸우는 거야. 평안과. 아내가 오늘 순서를 만드는데 이러더라고요. 오늘 결혼 순서 만드는데 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넣어줬어요. 왜? 지금까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넣어줘요. 다 만들었어. 괜찮아. 너무 잘했다. 또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 찬송도 바꿔야 돼.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두 말 묻지 않고 바꿨어요. 왜? 지금까지 지장 없어요. 내가 평안을 이루어지면 다 들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조는 문도 평안하게 제가 용서합니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제발 우리 평안합시다. 평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붙잡고 있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평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이 희떡 뒤집어진 속을요 제자리에 쫙 깔아앉히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그래서 제가 이 화상이 얼마나, 여러분 요새 낮이 더울 때요, 추울 때요 물 조심하세요. 저도 그 물 때문에 살짝 뛴 적이 있는데, 화상이요 금방 치러지는 게 아까씩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살이 돋아나야 돼. 살이 돋아나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에서 화상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들을요 평안함을 자꾸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요 평안의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새살. 교회 안에요 평안의 살이 돋아나야 돼. 다 얼굴에서 저 시내 나가다 보면요 어떤 아줌마가, 제가 길이 없어,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리 가는데 이러고 사람 인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러고 가는, 아줌마가 작은 차, 아주 티코 같은 차 가지고요 빵그린, 나는 진짜요 거기서 놀래가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소리가 빵! 와, 이게 크락션, 이게 문제구나 내가. 근데 크락션요 살 누르면 빵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내가 길을 그 한복방 가는 거 아니고 옆부터 이러고 가는, 그래서 아줌마 이러고 왔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빵 해버려. 여러분, 세상은요 한밤 붙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놈 걸리기만 걸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요 이만큼 올라갔던 흥분이요 쫙 가라앉아져요. 올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삭 같은 복을 받는다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나는데 이런 내용 찾아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이삭이요 아비멜렉을 이기붙잖아. 맞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안의 사람이니까요 다시 나라 연합군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려왔잖아요. 아니 310명이 어떻게 다시 나라 연합군과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시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냐?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국 군대하고 싸워서 수장시키고 갔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310명이 많지. 아시겠어요? 올해는 무조건 평안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평안. 할렐루야.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부터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이 평안을 구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지금도 안 편해. 편합니까? 안 편안합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왜 10년기만 자라요? 평안하지 않아. 왠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달리기 전에 바로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이 한 해가 평안이 오면요 모든 복이 다 와요.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다는 신호입니다. 전기선이 연결되면요 불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평안이고요. 관계가 떨어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신경질과 짜증겨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당연히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 북에서 뭐 핵전쟁이 난다 뭐 안 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이 큰 틀의 계획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핵전쟁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불경기가 온다 해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은행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요 은행에 요 환율이 있더라고요. 환율이. 여러분 앉아서 재밌게 한번 보세요. 환율. 이 환율이요 가만 안 있어. 요게 여러분 1, 2초 단위로 돈이 바뀌더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이 환율이요 10원, 20원, 1달러예요. 그게 올라갔더니 와 저거 바라보고 있으면 심장병 걸리겠구나 싶은데 금방 나는 그 처음 봤어. 그냥 하도 오늘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지 한참 기다려보니 그걸 보니까요 계속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락내락 하더라도요 우린 주님을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다른 걸 붙들고 있어. 여러분 생각이 옳다 생각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 옳았으면요 지금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까지 온 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환경이 좋았으면 이 자리에 안 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환경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장한 데 타겠다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환경이 안 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어디 저 정동진에 가가지고 하고 호텔 가가지고 한 1박 2일 휴가 받아가 쉬든지 뭐 하지.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합시다 그러고 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님 안 따라갑니까? 많이 신호 보냈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오늘 사모가 아까 이게 인도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도 안 하면요 평안 절대 없어. 제가 확 평안이 올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감당이 안 됩니다. 평안을 싹 준대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먹장구름이 꽉 껴있는데 이 먹장구름이요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훅 하고 보니까요 바로 햇빛이 쫙 비치는 그런 느낌이 더라니까. 제가 그런 평안이 왔어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요.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쁘게 막 오늘 막 이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는요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경험했다니까. 김혜자 목사님께 전화를 했지요. 김혜자 목사님께 아니 왜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월, 하, 수, 3일 동안 금식한다.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금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보다 힘든 게요 내가 평안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기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고. 그는 금식 기도 여러분 정말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한번 금식 한번 하세요. 저도 금식했거든요. 아시겠어요?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빼달라고요. 분노를 빼달라고요. 두려움을 빼달라고요. 올 한 해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평강, 이 주의 평강을 딱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이러면 눈치가 있었는데 이 눈치가 있어야지.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도 평강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평강, 평화. 속 시끄러운 사람, 아주 평안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반주자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반주 찬양 한번 합시다.